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초조하고 조급한 말, 초조하고 조급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장입니다.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22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마지막 29절까지 봤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소발이 욥의 말에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을 슬기로운 자로 여기고 자기 생각이 마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심지어 욥이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추측만으로 욥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의 운명에 따라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남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2절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 소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소발은 11장에 이어 두 번째로 욥을 상담하기고 위로하기보다는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이 당할 비참한 파멸을 강조하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자 사탄이 소발을 통해 욥에게 더 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또 악한 마귀는 그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더라도 방해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소발은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자칭 여기며 욥을 악인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해도 결국 악인은 성공, 명예, 재산, 생명이 모두 짧게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소발이 욥을 빗대어 하는 말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남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자칫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말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그들을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2번 봅니다. 나는 정확한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아 쓰느니라. 소발은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죠. 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고 모함인 것이죠. 소발은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 악인은 수고한 것들을 결과물로 취하거나 누리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잃은 욥을 보면서 그가 악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것이죠. 네가 악인인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무지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소외, 모함은 그가 악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는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확한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면 저도 모르게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 뻔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그 상황, 환경, 사람들 말만 듣고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데요. 부부지간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부부지간에 한 사람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남편 말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상담자죠. 우리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오해, 실수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이제부터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샅샅이 드러내면서 은혜 없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 소발은 욥이 결국 악인의 운명에 따라서 패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의 말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에 대한 묘사로 상당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욥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욥이 바로 악인이라고 증명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소발의 말을 이토록 길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도 은혜 없이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이단처럼 남을 판단할 때 많을 때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들은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샅샅이 드러내면서 은혜 없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은혜 없는 성경 지식이 뭘까요? 자기 수준에 자기 입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스스로가 슬기로운 자라고 자초하며 내 지혜를 의지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과장하여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의 죄를 드러내는 때 빠른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죄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지은 죄가
한번 너무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랑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나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기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무 죄 없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지독하게 주인으로 아버지 몰아가면서 욥을 더욱더